예, 안녕하세요. 예, 증산도 포교법사 한광우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추석이죠. 예, 그래서 이제 조상님이 이제 생각이 나네요. 참, 조상님. 요즘에 제사도 안 지내고 죽으면 끝이다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죠.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를. 택시를 탔는데, 우연히 이렇게 이제 조상님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 기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형제들과 집안 중에서 자기만 이렇게 제사를 지낸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이고 동생이고 다 안 온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지금 이렇게 평생 택시하지 크게 복 받은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 기사님 그러세요? 그러면 자녀분들은 어떠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기사님이 애들은 잘 컸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복 받은 거다. 아니, 자녀가 아무 문제 없이 잘 크고 사회생활 잘 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딨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1년에 한 번 제사 지낸다고 로또가 수십 장씩 되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고 금덩이가 떨어지고 왜 복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가정이 안정되고 이상하게 애들이 말을 잘 듣고 크게 사고 치지 않고 또 부부 화목하고 이것이 복 받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안전운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기사님이 이상하게 사고도 안 나고 그게 복 받는 것이죠. 그럼 1년에 한 번 제사 지내는데 그게 얼마나 비용이 들어간다고. 제사 한 번 지내면 로또 번호가 탁탁탁 6개가 나와야 돼요. 그게 복 받는 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사님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도 같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는 1차적인 존재는 이게 조상님입니다. 조상님. 하늘에 굉장한 높은 존재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 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내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동장, 구청장을 통해서 내일이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높은 존재들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높은 존재들. 하늘에 큰 신명, 하나님 같은 분, 예수님 같은 분, 부처님 같은 분. 그런 분들은 사실 우리들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만약 중국집을 한다 저희 집 중국집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또 우리 아들 좋은 대학을 가게 해주세요, 우리 딸 취직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부처님 이런 분들이 왜 우리 딸 취직되고 우리 아들 좋은 직장 가고 이런 걸 위해서 오셨겠어요. 그분들은 더 네 마음을 닦아라, 네 걸 나누어줘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 거를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지 우리가 이기적인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라고 기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이기적이죠. 어떤 이기적이냐면 결국 우리 가족 잘 되자는 거잖아요. 우리 가족 잘 되고 내 아들 딸 잘 되고 나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지 국가나 민족이나 많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걸 한번 녹음을 하고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들 얘기하고 딸 얘기하고 우리 가족 어떻게 사나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이런 높으신 분들이 듣기에는 아니 왜 쟤는 아들이 공부도 안 했는데 왜 서울대 가길 바래. 딸이 취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쌓고 좋은 대학 나오고 스펙을 잘 쌓고 영어 잘하고 해야지.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왜 엄마만 와서 기도를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기도를 들어주는 건 누구냐? 그거는 조상님이십니다. 조상님. 왜 그러냐면 조상님들은 일단 예수님이나 하나님, 부처님처럼 보편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특수한 존재입니다. 무슨 말이냐? 부처급이나 이런 급들이 아니고 중생이죠.
그러니까 애착 관계가 있습니다. 자기 핏줄에 대한 애착 관계가 있죠. 애착 관계. 잘 보세요. 아니 내 새끼 내 새끼 하잖아요. 그럼 죽어서도 뭐예요? 내 새끼 내 새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서도 그 인연의 끈을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뭐 본능이죠. 예. 저희 아버님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뭐 수양할 때 보면 뭐 제 주위에 있고 하는데 뭐 도와주려고 하시죠. 그리고 뭐 저번에는 뭐 고맙다고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자손을 통해서 이제 회원하려고 하시는 측면이 있고요. 또 자손에 대한 애착이 있고 이런 양쪽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 몇 달 전에는 그 외삼촌 중에서 둘째 외삼촌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위해서도 좀 기도를 드렸죠. 그러니까 자손이 조상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혜택을 받습니다. 그럼 그렇게 조상님들 일단 업보를 끌어주고 또 이렇게 상례니까 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뭐 꽃도 선정화도 전수해 줄 수 있으면 전수해 드리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다 받으세요. 그 왜 조상을 잘 되게 해줘야 되냐? 조상이 잘 되면 누굴 도와줄 거예요? 1번 옆집 아저씨, 2번 아래층 뭐 그쪽 아래층의 아들. 그렇지 않죠. 조상님이 잘 되면 자손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애착을 많이 가지시는 신명이 중요한데 그게 조상님이시죠. 조상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산신만도 되게 높으신 분이에요. 시장급이잖아요. 시장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서울시장, 뭐 여기 안양시장, 안산시장, 뭐 광명시장 일로 와고 오나요? 만나자면 만나주나요? 그렇지 않죠. 아니 시장급만 그래도 이렇게 만날 수가 없는데 뭐 예수님, 부처님, 하나님을 갖고 뭐 기도한다고 그분들이 왜 내 기도만 들어주고 있나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분은 누구다? 1차가 조상님이십니다. 공적인 기도를 하면 공적인 존재가 반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당군님께 한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 그분들도 노력을 해주시죠. 그리고 그 지방신이라죠. 산신님께 또는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께 마을의 풍년과 안정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분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뭐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일, 내가 하는 직장 일, 내가 하는 커피숍, 내가 하는 돈 버는 거, 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왜 시장에 반응을 하고 왜 구청장에 반응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왜 산신이 동하고 마을의 수호신이 동해서 다른 사람 다 제쳐두고 나한테만 와서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어림 턱도 없다 이런 거죠. 환상을 가지시면 안 돼요. 나를 도와주는 신은 누구다? 조상신입니다. 아니에요. 교회 가서 기도하니까 응답이 있었대요. 교회 다니다 죽은 신, 그러니까 교회를 보호하는 교회 다니다 죽은 신들 그 몇천 년 됐잖아요. 그분들이 응감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어떤 분이 우리 아들의 교회 가서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우리 아들 뭐 어느 대학에 붙여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 박히고 흘린 게 피 흘린 게 그 사람 대학 보내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생각을 조금만 해보세요. 아유 절에 가서 뭐 3,000배 하니까 가가 장사가 잘 됐어요. 아니 부처님이 왕의 자리도 나오신 분인데 식당 가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돌을 닦았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누가 응감하냐면은 다 그런데도 신명이 있어요. 뭐 절에 신도로 있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그 절에 의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절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또 뭐 이렇게 스님 신명님들 뭐 이렇게 좀 보고 또 거기에서 뭐 있는 신명님들 본 적이 있는데 다 거기에도 그렇게 존재하는 신명들이 도와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도와주는 것은 1차가 조상님이십니다. 1차가 조상님. 그러니까 이 추석 때 뭐 설 때 조상님에게 뭐 술이라도 한 잔 올린다. 그게 어딥니까? 요즘같이 뭐 죽으면 땡이다, 죽으면 끝이다, 조상이 어딨냐 이런 시대에
조상님께 절이라도 한번 하고 술이라도 한번 탁 올리면 조상님들이 감동합니다. 아이고 저 자손이 진짜 우리 자손이구나 감동하죠. 솔직히 우리가 얼마나 잘났다고 뭐 왜 천지신명이 도와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조상님이 자기들 살려고 조상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아이고 저 우리 손자 같은 놈 아이고 저 외손자 이렇게 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외할머니도 이제 가끔 느끼는데요. 제가 뭐 천도식도 해드리고 했죠. 천도식도 해드리고 했는데 그 안타까운 거는 사람들이 점점 조상님에 대한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뭐 산신, 뭐 어쩌고저쩌고보다 더 우리를 지켜주는 건 1차가 조상님이십니다. 조상님들에게 정말 술 한잔 올린다.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노잣돈 10,000원이라도 드린다. 다 기운을 취해서 갖고 가세요. 아니 그럼 신명님들도 돈 쓰지 그럼 뭘 씁니까? 이게 이제 저희 제가 직업이 이제 상담 업무를 하는데 이제 역학을 가리키고 뭐 방학 때는 이제 동양문화과 박사과정에 계신 분들 뭐 특강도 제가 2달 해드리고 했는데 이제 무속인들이 이제 수강생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래요. 아 옛날에는 조상님들이 말 타고 다니는데 요즘에 자동차 타고 와요. 이렇게. 아니 신명세계도 변하는 거예요. 아니 왜 지금 조상님들이 다 말 타고 다니겠어요. 지금 차가 많은데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아니 당연하지. 시대가 변했는데 뭐 지금도 조선시대인 줄 아냐고. 조상님들께서도 정말 이렇게 시대에 맞게 변화하면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십니다. 조상님이 도움이 있을 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지 뭐 내가 뭐라고 내가 뭐 하버드를 나왔어요 뭐 굉장한 지혜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그리고 뭐 시험 공부를 한다. 아니 조상님들이 응감을 해야 마음의 안정을 찾고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들고 내 직장을 다닌다. 아니, 조상님들이 도와주셔야 남의 음해도 안 받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신명님이 도와주시는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이죠. 그 조상님께 제삿날도 중요하지만 뭐 초하루나 보름 때 이렇게 드리는 거를 고사라고 하는데요. 술 한 잔이라도 과일 하나라도 이렇게 올리시면 정말 제가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잊어도 조사님과 신명은 잊지 않는다 그런 것이죠. 정말 조사님들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참 이렇게 항상 감사하시고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조금씩이라도 그렇다고 우리가 뭐 365일 조상님께 뭐 밥 떠놓는 것도 아니고 진짜 뭐 1년에 해봤자 명절 때 잠깐이잖아요. 정말 이렇게 조상님 은혜에 보온하는 그런 자손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행복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석맞이 보온 시성이나 여건이 안 되면 집에서라도 조상님들께 술 한잔 과일 하나 송편이라도 올리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리고요. 꼭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 오늘까지 하겠습니다.